샬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에 아버지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찬송,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어서 연약한 이웃, 작은 교회,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교회들과 나눕니다. 그들을 통해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형편을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복음이 계속되는 일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여러 나라들을 돌봐 주시옵시고, 지진과 홍수와 화재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웃들을 아버지 돌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의 은총을 가득 내려주시고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키가 작은 편입니다. 남들한테 말할 때는 160은 넘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160이 안 돼요. 정말 남들 클 때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 편식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편식 많이 했거든요. 다들 아시잖아요. 편식하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 그런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편식하면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려워요. 병이 들고 맙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기도 힘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예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있죠. 바로 4절로 6절일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말씀일 테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며 꾸어줄 능력이 될 만큼 부자가 되고 빚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너희 중에 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가족 중에는 가난한 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편식하게 됩니다. 교회도 보통 신명기 15장 말씀을 설교하면 대부분 이 세 구절을 설교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편식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에게 편식을 강요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만 뽑아서 말씀을 전하는 건
김밥에서 안에 있는 햄만 쏙 빼먹는 것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할 중요한 명령은 바로 앞에 있는 1, 2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 가난한 이웃에게 꿔준 모든 빚을 7년이 되면 탕감해 주라는 말씀이 순종해야 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로 8절에 이어지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이 말씀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물론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만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부터 유대인들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이 말씀에서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빚을 질 때부터 7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정해진 7번째 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에 첫 유월절을 보냈잖아요. 그때가 첫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매 7년째가 되면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7번째가 되는 해를 계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년째부터 7년째 사이에는 이 말씀의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겠죠. 쉽게 우리식으로 설명해 보면 만일 올해가 빚을 탕감해 주는 7년이었다면 2030년 3월에 다시 모든 빚이 탕감되는 7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올해부터 2030년 사이의 모든 빚은 2030년에 다 탕감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9년에 돈을 꿔온 사람들은 어떻게든 1년을 버티려 들겠죠. 당연히 2029년에는 아무도 꾸어주려 들지 않을 테고요. 그래서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7년째가 다가온다고 해서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죄가 된다고요. 실제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이 법을 악용했고 부자들도 이 법을 악용했던 모양입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7년째가 다가오면 가난한 사람들은 작정하고 음식이나 식료품을 외상으로 사먹는 것이죠. 반대로 부자들은 작정하고 월급을 체불한 모양입니다. 이번 달은 월급을 못 주겠어. 미안해. 다음 달에 줄게. 이런 식으로 몇 달만 버티다가 빚을 탕감해주는 해를 만나면 밀린 월급을 안 줘도 되니까요. 그랬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는 지불하지 않은 임금, 외상값, 지급을 보증한 대출금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율법 조항이 율법에 첨부되었다고 합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조차 돈이랑 관계된 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율법을 악용하고 지키지 않는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이 사실이 말씀을 편식하지 않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많아서 우리가 연약해서 가난한 형제 자매를 돕고 7년째가 되면 빚을 탕감해 주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읽은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하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대신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주를 내린다며 무섭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게 하셨고 우리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만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은혜잖아요.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는 말씀에조차 순종하지 못해서 저주받게 생겼는데 벌을 주는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 용서해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가난한 이웃, 가난한 교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기 바라셔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편식해서 전하고 편식해서 먹다 보니까 전체의 말씀을 다 보지 않고 복에 대한 말씀만 골라서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에만 아멘하다 보니까 자꾸 병이 들어요. 교회가 병들고 성도들도 병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하는 병에 걸립니다. 우리 장로교 총회가 작년에 이런 결정을 내렸답니다. 이제 더 이상 노회나 총회는 농어촌 교회나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대신 다른 직업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을 허락하겠답니다. 아무리 지원해도 자립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결정은 총회가 내린 결정이지만 이런 결정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정면적으로 불순종하는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아멘.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도 가난한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도 이거에 가깝게 되어 있고요. 교회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회에서, 총회에서 미자립 교회나 농어촌 교회를 돕는다고 해서 미자립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계속해서 개척 교회들이 세워져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가난한 사람들이 생긴다고 해도 계속 그들을 돌보라고, 그것은 명령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켜야 4절로 6절에서 약속하신 가난한 자가 생기지 않고 구워줄지언정 빚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쏙 빼놓고 4절 6절만 전하면 교회에 순종해야 복 받는다라고만 전하니까 말씀을 편식하도록 골라서 전하고 또 그런 말씀에만 아멘하며 편식하다 보니까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회도 더 이상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턴투갓이 지원을 못 받게 돼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우리 턴투갓은 지금까지 총회나 노회에서 단 10원 한 푼도 지원받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총회가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턴투갓은 조금도 눈꼽만큼도 타격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총회나 노회의 결정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읽은 바울 서신의 말씀과도 너무 다르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신명기 말씀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총회의 결정이니까 아멘하고 따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돈이 얽힌 문제에는, 그것도 큰 돈이 얽힌 문제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교회 세습 문제도 그래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바로 알려면 말씀을 고르게 읽고 듣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며 감사하게 될 테니까요.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해야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 확률이 그나마 늘어나게 될 테니까요. 그러라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편식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놓고 불순종하는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는 다른 결정을 내려도 총의 결정이니까, 목사님의 결정이니까 순종해라고 말하게 될 테니까요. 말씀을 편식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고르게 듣고 읽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이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고르게 읽고 듣는, 또 묵상하는 건강한 신앙인이길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이든 쓰디쓴 말씀이든 고르게 듣고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그 은혜를 가난한 이웃, 가난한 교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다짐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